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전반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는 아마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9장 한 장 거의 전체를 다 이 사도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는 데 할당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만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2번이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후에 자신의 회심 간증 설교를 2번을 더 하는데, 물론 간증의 형식을 빌려서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굳이 반복해서 2번을 더 기록한다는 것, 사도행전에서 총 3번이나 같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만큼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회심의 사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의 등장을 스데반의 죽음 씬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깊은 관련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스데반이 했던 그 긴 설교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스데반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를 죽이려고 저주하는 자신들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하면서 죽는 그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사울이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가 그 내면에 어떤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기가 굳건히 믿어왔던 그 땅이 흔들리는 것, 그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 출신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유학 와서 생활하는 사울은 온갖 수모를 많이 당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악착같이 그는 자신의 구시대,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스데반이 죽고 사울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사울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들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체포하고 붙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마스쿠스에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체포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대인이면 어쨌거나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회당 중심으로 또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 예루살렘까지 소식이 닿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조용히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서도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220km에서 240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한 30km에서 50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할 때 걸어서 5일에서 7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마스쿠스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대제사장의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울이 하고 있는 박해가 그냥 개인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협조와 인정, 허가가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 유대교 최고의 자치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어느 정도 사법적인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물론 사형은 불가합니다. 사형은 로마까지 가야 했지만 사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사법적인 권한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대낮이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사도 바울에게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정말 강한 빛이었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이 소리에 대해 주님이라고 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소리를 듣자마자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대답을 받습니다. 대답이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은 두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의 충격을 받는데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틀렸을까 봐 대제사장한테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유대교의 허가 안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첫 번째 충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못다 이룰 꿈을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자기 자식 자랑하는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고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나도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라거나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핍박이고 자식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인데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자기 체면을 건다는 거죠. 자신의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위해서 대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열심을 냈던 이유는 뭘까요? 사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고자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까 봐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폭력과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면의 불안감이 겉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폭력과 박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짜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이 12사도들을 붙잡아서 처리하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고 싶어도 못 막을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막지 않더라도 실패할 것이 분명하니까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은 오히려 이들을 대대적인 핍박을 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으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온갖 신앙의 언어로 타인을 향해 폭력과 선동을 일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이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이들을 잡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편이었고 내가 박해자였다는 거죠. 이게 사울이 받은 첫 번째 충격입니다. 사울이 받은 두 번째 충격이 있습니다. 사울이 받은 두 번째 충격. 사울이 이 현상은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리는 이 현상은 구약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나타나는 뭐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면서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은 이때 사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면 아마 이런 답을 예상했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의 하나님도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대답을 듣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듣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분명히 신적 권능이 있는 목소리인데 그래서 듣자마자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어쩌면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빛과 소리를 통한 신적 현현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두 개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상태로 다마스쿠스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보내면서 내가 만났던 그 사건들을 아마 곱씹어 봤을 겁니다. 스데반 때부터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화가 국내 개봉했고 저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과거 자신이 괴롭혔던,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워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장면들이 나중에 한참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단순히 영화적 상상이라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본인을 소개할 때 수시로 나는 박해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평가를 스스로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회심 이전에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이후에 자기 스스로 자신들을 향한 엄청난 죄책감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실상은 그분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사울은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의심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 질문을 억누르기 위해서 오히려 타인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 결과 결국은 회심한 후에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말리엘처럼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복음의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형제로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의 차이가 여기 있었던 거죠. 유대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율법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모임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마리아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에티오피아 흑인 넷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죽이고 핍박해왔던 사울도 세례를 주고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수였던 자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친구의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고 선을 넘고 차별과 분리를 철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회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유독 사울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시킨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회심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기독교 공동체는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하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 역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혐오와 폭력 가운데 있는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